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낸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귀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
독수리 같이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민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인행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시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박봉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어찌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찌하면 더 높아질까? 어찌하면 더 편안할까? 자신만 생각했던 우리의 이기적이고 간악함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공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힘든 이때에 저에게 주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소용되어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은혜의 광성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막혔던 인도, 캄보디아, 조도를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전도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잘 연역되어 하나님과 이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청년들은 환상을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청년들이 이 땅에서 선하고 능력 있는 리더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부욕케 하신 이유가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백성되려 하심을 믿는 우리가 알고 더욱더 기쁨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3월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택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더욱 부여한 국가가 되어 더욱 힘있게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는 이 사회에서 번이되는 삶으로 새로운 신자가 많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직분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 주시는 힘으로 일하며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새로이 피택된 임직자들에게는 주신 소명을 다시 깨달아 알고 교회에 새 기운을 일으키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며 많은 양떼들을 이끄실 때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통역케 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의 습관을 따라 너에게 힘써 이 지역을 밝히 비추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배들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버지께만 영광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다락방 기도회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로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돌아서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정신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다락방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저녁 늦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임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예배 시간 또 정규 기도회 시간에 부제를 달아서 다락방 기도회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락방 기도회 첫 번째 시간이 분이엘의 역사라, 이러한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다 잊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계속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 듣고 계속 평생을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만 기억하고 딱 잊으셔야 돼요. 네, 첫째 시간에 분이엘의 역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분이엘이라는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분이엘의 역사,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소원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다시 화해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1년 동안 소원했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분이엘의 역사라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은 분이엘의 역사의 버전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본문이 이 분이엘이라는 명칭의 의미도 나오게 되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분이엘의 역사 버전 1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버전 2부터 먼저 했느냐? 그것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생각하였고, 오늘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분이엘의 역사가 임하는 버전 1이 되는데, 이 버전 1이라는 부분은 이제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은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은, 오늘 보면 이제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전의 삶은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 이런 의미의 야곱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야곱이 복받을 사람입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야곱은 복받기는커녕 벌받기도 부족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 사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줄 때, 장자의 축복을 해줄 때 야곱은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흉내내려고, 형 에서가 털이 많이 난 사람이다 보니까 동물 털을 자기 팔에 붙이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서 형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에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해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삶, 부정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너는 야곱이었지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진정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2022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는 이런 계명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25절 전에 24절을 보면은 야곱이 약곡강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두려워서 식구들 먼저 다 건너 보내고 본인은 정작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구들 다 떠났을 때 홀로 그곳에 남았을 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마다 바라보는 게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 어떤 사람은 천사장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배웠지만 죽지 않았다.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됐으니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걸 택하든지 자주간 중요한 거는 아니다 봅니다. 천사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고 예수님도 괜찮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사력을 다해서 씨름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아니하면 자기는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 각오하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매달리니까 그는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육신이 상하는데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죽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관절이 어긋나도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올 한 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권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당했어도 씨름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진정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런 계명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 방송국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롭게 하소서는 가끔 제가 보게 됩니다. 간증에서 나오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증 프로그램을 듣는데 최근에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뭐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군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이제 군목으로 갔는데 이제 훈련 받다가 그가 고관절이 골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군대 가서 훈련 받다 보면 이게 뭐 관절이 부러졌다 이런 거는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근육이 좀 어떻게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고통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근육 분다고 더 다리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러진 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의관을 만나서 보여주니까 이게 골절되자마자 바로 와야지 좀 괜찮은데 더 무리해가지고 더 망가뜨려가지고 오니까 안 되겠다고 수술을 해도 당신은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군의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빨리 나를 부대에서 빼내가지고 군인 병원 말고 민간인 병원 잘하는 대로 나를 데리고 가서 제발 장애인 안 되게 수술을 좀 해달라. 그 생각부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라는 게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그렇게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들었는데 뭐 상황이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 병실에서 혼자 입원해 있다가 뭐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까 회개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목사로 군목으로 여기를 왔는데 내가 육신의 고관절이 골절되니까 육신의 아버지부터 찾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세상 아버지 찾는 목사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동안 잘못 하나님을 섬겼던 것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이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을 회개하고 기도하니 결국은 그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내 고관절 골절된 거 수술 잘 해주셔서 장애인 안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제 다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장애인이 된 게 아니고 날씨 예측만 잘한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내 육체가 망가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망가지니까 세상 방법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는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는 고관절이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잡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내 몸이 다 망가져도 놓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이름을 바꾸고 너의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찬 2022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진 않고 새로운 변이들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관절이 어긋나도 하나님 잡은 그 손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은총의 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결단하시고 하나님 잡은 그 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축복받지 아니하면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름을 밤새도록 했는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씨름하는 사람이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 씨름 안 하겠다. 그냥 이제 나로 가게 해달라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여러분, 야곱이 때 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때 쓴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때 쓴다는 것은 이것은 들어줄 수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때 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백화점을 가게 되면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들이 뒹구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보통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사실 비싼 곳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가서 함부로 그 물건 살 수 없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이 장난감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 가니까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장난감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장난감 사달라고, 그 좋아 보이는 옷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사주고는 싶지만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사준다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면 아이들은 못 가겠다고 거기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울면서 땅바닥 뒹구는 거, 이게 떼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동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담해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라고 상담합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렇게 아이들이 떼쓰면서 뒹굴면 그냥 놔두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놔두고 올 부모가 몇 명 됩니까? 그거는 제3자 전문가의 입장이고 부모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 아이의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이제 자라게 되면 또 어떡합니까? 이제는 또 머리가 컸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은 자기 방 문 걸어 잠가버리고 밥도 안 먹습니다. 아니, 밥 안 먹으면 자기가 배고프지 부모가 배고픕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들어줄 테니까 밥부터 먹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놔주지 않겠다. 억지라라는 거예요. 어거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야곱의 이 부분은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서 다 나오면 이 세상의 능력자들이 더 잘 믿지 우리가 더 잘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지혜자들이 하나님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조금은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앞뒤 다 계산하고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자가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어떨 때는 떼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떼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도저히 세상 눈으로는 안 되지만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믿음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을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계산이 안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 보고 내 능력 보고 아무리 머리를 밤새도록 굴려도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로 나는 이 씨름하는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끝까지 어찌 보면 떼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갈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야곱을 본받으셔서 축복 빠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도님들 되셔서 야곱처럼 하늘의 축복, 야곱처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선조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라 불림을 받는, 이렇게 계명됨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겨루어 이길 때까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길 때까지, 겨루어 이길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긴 겁니다. 이길 때까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는 사람과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 얼마나 많은 해전들을 했습니까? 대첩만 해도 한산대첩, 한산도 대첩, 명랑, 노량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린 분인데 그분이 승리한 것을 그 현충사에서 공식 기록은 17승을 했다. 17전 17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 일부는 23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충무공 리더십 센터에 있는 한 교수님은 자기가 보면 그게 아니라 38번 싸워가지고 다 승리했다. 근데 다른 몇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특징은 전승이라는 겁니다. 해군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군 역사 속에서 전승 기록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특징은 전투를 벌이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붙으면 17번을 이겼고 23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23전 23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번을 주장하는 분은 38전 38승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은 전투만 벌이면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 엄청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선수범하고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까? 뭐 그건 당연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이길 전투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길 전투만 하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굳이 안 싸웁니다. 도발을 안 해요. 그리고 이길 것 같을 때 전투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군 역사상 그는 전승을 한 거예요. 질 전쟁 같으면, 전투 같으면 안 갑니다. 선조가 싸우라고 명해도 안 갔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까? 왕의 미움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곳만 갔다. 여러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승 기록을 유일하게 가진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맞춰보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이길 때까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까지 놓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과도 겨루어 이기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2년도를 사실 때 이길 때까지 손 놓지 아니하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2022년 새해 첫 달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초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은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계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계명됨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않는 사람, 축복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겨루어 이길 때까지 씨름하는 그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 되어 2022년도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지난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묵상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소망으로 모이고 격려하며 모이며 습관 따라 모이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라는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푸니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한 하나님, 어렵풋한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은총도 내려주셔서 믿음의 조상들로 우뚝 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은혜로 극복하고 세계의 열광들의 위협에서도 은혜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길 때까지 놓지 맙시다. 그리하셔서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각 부서장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오늘 헌신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올 한 해 헌신하시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 및 퇴임식을 거행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항종직에 계신 분들이 만 70세가 되시면 저희가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식을 거행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은퇴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퇴하시는 분들 2년 동안 작년과
재작년 같이 이렇게 은퇴하실 분들 모으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70명이나 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 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은퇴식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퇴임식, 우리 이근호 목사님 퇴임하셨는데 같이 우리가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도 나와 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매주 금요일 은혜 기도회 시간 후에 모입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2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 교인이면 가능하고, 신청하실 분들은 지하 3층에 있는 교육지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도 하나님 잡은 그 손 놓지 아니하여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축복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